보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빨리 넘어간 데서 나오는 불꽃하여서 그에게 나타났으나 그가 가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가 보내어 불을 불러오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거룩하게 잘라 내가 무슨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한 주간 안녕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 어떤 책을 읽었는가, 또 요즘 시대에는 어떤 영상을 접하는가, 또 어떤 인터넷에 광활한 사이버 세상에서 어떤 것을 접속했는가,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영향을 미치셨던 좋은 윗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셨든 또 좋은 스승님이 있으셨든 그분과 함께 만나서 무언가를 공부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청 까불까불 해가지고 굉장히 별명도 좀 안 좋은 별명이었어요. 망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저를 이렇게 초등학교 때 5,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똑같으신 분이었는데 이 선생님께서 잘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시고 굉장히 저의 적극적인 면을 이렇게 많이 밀어주시고 이제 이러셨는데 아마 그 선생님이 아니셨으면은 좀 더 엇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붙들어 주셨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만나뵀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책을 많이 인생에 있어서 만나게 되죠. 그렇죠? 책 많이 읽으세요. 저희 세대 때는까지라도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지금은 대학생들이 1년에 처음 머리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다 자기가 넘겨가면서 읽는 책 권수가 0.56권이래요. 1년에. 1년에 우리나라 그 젊은 세대들이, 특히 MZ 세대들이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식을 얻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봄으로써 그것이 자기의 지식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책을 안 읽으면 사실은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사고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지식이 내 거가 되는데 이 시대 젊은이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만히 바보처럼 이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뭔가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본인의 지식이라고 할 수 없죠. 거제도 포로 수용소 가보셨어요?
거기를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가 노인대학을 섬기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거제도에 갔는데 정말 지나가다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이제 해설하시는 분이 해설사가 이제 해설을 해주시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젊은 친구 하나가 남쪽에서 북쪽에 침입한 거 아닌가?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 쳐들어온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상적인 역사를 본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극좌파들이 얘기하고 있는 남쪽에서 먼저 북한을 침범했다 이런 이제 책을 읽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막 떠드는 거야. 이거 우리 거짓말이야. 이제 어르신들이 부하가 나신 거죠. 저 녀석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 친구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렇죠. 그를 가르치던 선생님 또는 그가 봤던 책이 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학계도 급속도로 많이 타락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좌경화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광나루 쪽에 있는 이제 학교도 그렇고 사당동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좋은 학교 맞습니다. 좋은 학교이긴 하지만 이 많은 이 젊은 신진 이제 박사님들이 이제 해외에 가서 공부를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한 1년 차쯤까지는 자기 신앙을 잘 지켜나가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유학하고 있는 그 땅의 현실이 어떠냐면은 일반 학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뭐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독일에서 유학을 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 신학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유학을 하는 게 요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수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또는 잘못 믿고 계시죠. 그래서 유럽의 신학이라는 것, 미국의 신학이라는 것이 요즘 어떻게 되냐면 다윗까지 또는 아브라함까지는 신화로 봅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화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사실로 믿지 않아요. 특히 그들이 견지하고 있는 태도는 성경에 나오는 그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은 거의 이거는 다 거짓말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일단은 내가 뭔가 신학을 하고 뭔가 이 길에 들어서면 신앙이 있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 차까지는 괜찮다가 계속해서 스승님께 담당 교수님께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이제 학위를 받을 때쯤에서는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의 교훈만을 믿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합니다. 천국이 없고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적 베푼 거는 그냥 얘기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라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창조도 다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지하다. 근데 이 창조 이야기를 준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 많은 창조 설화들이 있었는데 그 창조설 그 주변의 이방인들의 창조 설화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창조 설화가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가 주변에 바벨론의 뭐 길가메시 설화라든지 또 에누마 엘리시라든지 이런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보다는 더 위에 있는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디 밑에서 공부하고 어떤 책을 읽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특히 요즘 젊은이들을 망치고 있는 이 사이버 세상 속에서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이 중독되는 게 이제 게임입니다. 게임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제 정신과학자들이 PET라는 촬영을 이제 하세요. 양전자 방출 당침 촬영이라는 것인데 이 PET 촬영을 해보면 마약, 약물, 도박, 성, 게임 중독자의 뇌가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하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은 이게 효과가 언제 나타나요? 6개월 또는 1년 뒤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인터넷 게임을 한다거나 이 속에서 뭔가를 하면 결과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1시간 만에 한 게임을 마치고 결과가 딱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강한 자극적인 것들을 뭐 마약이나 약물이나 성중독이나 뭐 다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강한 자극을 받다 보니까 잔잔한 자극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중독에 있는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거 싫어해요. 풍경을 본다든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데리고서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와, 저 산 너무 아름답다, 저 강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가는 차에서 내내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누군가와 같이 차를 마시면서 잔잔히 얘기를 한다던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잠잠히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의 동기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삶의 이유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뺏기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이런 접촉에 관한 말씀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땅에서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이잖아요. 장인의 양육도 받고 또 양도 치고 이러면서 모세가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이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뭔가 그가 가졌었던 많은 가치관들을 내려놓게 되고 이제 다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상한 걸 발견하죠.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고, 보통 불이 붙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불이 남아서 이게 재로 변해져.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무슨 나무 같으세요? 우리나라 떨기나무가 사실 이게 무슨 나무 종류가 아니라 관목입니다. 한문으로 관목이 뭐죠? 보통 사람 키보다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하는데, 이 관목이 이제 관목에 속하는 것들이 개나리, 진달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관목인데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 세네예요, 세네. 저희가 이거 공부할 때 와, 떨기나무 세네, 불 붙었는데도 안 타, 뭐 이렇게 이제 외웠는데 세네는 사실은 이제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조들께서는 한문 성경을 번역하면서 관목, 떨기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이런 키 작은 나무에 불이 막 이제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 이때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선정한 거룩한 곳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을 통해서 많은, 이제 저도 설교를 했고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님들께 의미를 막 전달을 많이 하시죠. 보통 정통적인 의미는 이제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그 신을 벗는 사람 앞에 드린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왔습니다. 저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면서 가르치고 설교했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은 그에 져서 내 신을 벗으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물질적인 권리, 명예, 또 나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들을 드려라.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죠. 근데 이런 해석이랑 대척점에 있는 해석들이 또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룻기인데요. 우리 다 같이 룻기 4장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귀한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기서 이제 신을 벗는 이제 행동이 나오죠. 사실은 이 장면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신을 벗는다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안 좋은 일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특히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 이 고엘이 원래는 이제 근족, 이제 가까운 친척 이런 의미인데, 이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신명기에 명령하셨을 때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그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 그 빚을 갚음으로써 그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친족이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가 자신의 땅을 잃었을 때도, 땅을 팔았을 경우에도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름으로써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다시 돌려받게 해주는. 또 세 번째 경우에는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자기 형제 이제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죄를 친족이 물어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친족 중 한 사람이 어떤 살해라든지 상해를 당했을 때 내가 리벤지, 복수해주는 역할. 근데 이제 순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러니까 내 형제가 죽었으면 그 바로 1촌, 2촌, 3촌 이렇게 해서 가까운 친척부터 그것이 기업물을 자격을 이제 낳게 된 거죠. 또 친족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도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만인과 동침해서 기업을 이을 자식을 낳게 해주는 역할. 계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영원한 고엘이신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대신 지불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고엘이신 주님을, 구속자를 예표하는 모형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룻기 4장 8절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읽은 이 말씀은 나는 이 고엘 제도를 하지 않겠다. 나한테 여기 손해가 될 것 같다. 내가 룻이랑 결혼하고 나오미에게 남겨진 밭을 사는 것이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까운 고엘이었던 분이 이제 보아스라는 분 앞에서 자신의 고엘 제도, 고엘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포기할 때 그의 신을 벗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7절에서 9절에 근거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신명기 2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하기를 자기 형제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고엘 제도 안 할 거야. 난 고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네가 해 라고 넘길 때 내 신을 벗으면 사람들이 원래 얼굴에다 침을 뱉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신을 벗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신을 벗는 일이 정말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수치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발에서 신을 벗긴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랑 비슷한 구절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리더로서 이제 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장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주 똑같죠. 모세를 부르는 장면과 여호수아 5장 15절의 장면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선 땅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룩한 이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참조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했을 때도 이 장면을 설교를 하거든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서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강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새겨져 있는 거룩한 땅인데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의미를 풀 수 있는 열쇠는요, 키는요, 레위기 11장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1장 2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네, 레위기 11장에는 정결한 네 발 달린 짐승과 또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보시면 정결한 짐승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굽이 있고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읽었듯이 뭐예요? 굽이 없이 발이 지면에 땅에 이렇게 닿아 있는 동물을 부정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반복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 되새김질도 있겠지만은 발 쪽으로만 집중을 해보면 뭐예요? 직접 땅을 접촉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고, 발에 굽이 있어서 굽을 통해서 땅을 접촉하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인 것이죠. 결국 성경은 인류의 타락과 함께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됨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땅은, 특히 구약성에서 땅은, 물론 땅과 자손을 얘기할 때는 그 땅은 유업이지만은 그 땅이 뭐 창세기 3장 15절처럼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입장으로 인류가 타락하면서 그 땅을 바라볼 때는 또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였으므로, 죄악으로 관영하였으므로 내가 홍수를 내릴 거다. 이런 뜻이 이 땅이 되게 부정한 의미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결국 지금 레위기의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땅이 부정하기 때문에 직접 땅에 접촉하면, 닿으면 이건 부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굽이 있는 것은 정결하다. 직접 땅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주의 속에서 오늘 이 거룩한 땅과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뭐예요? 그 땅은 원래 부정한 땅인데 내가 거룩함으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그럼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그것을 다 거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속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너가 이제는 신을 벗고 나와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 거예요? 접촉하는 존재로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결국 신을 벗음으로 그 신을 벗은 자도 거룩해지고,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신을 벗는 일이 땅에 직접 접촉하게 되거나 부정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우리가 고엘 제도를 포기하는 신을 벗는 일을 볼 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거룩한 땅과 거룩한 것과 접촉을 하느냐, 아니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해야 하는 모세를 자신의 품으로 받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임을 인치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마음을 신을 벗기는 일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접촉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인 모세와 동행하듯이 우리의 인생과도 거룩함으로 동행하시는 그런 사랑의 초대이며 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과 접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잘 접촉하지 않고 살 때 우리에게 뭘 주시죠?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절대로 등 따숩고 배부르면 잘 주님을 안 찾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 더 같이 나가야 되는데 주님을 내가 찾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접촉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또 경건 서적과 또 기독교 세계관을 들어가서 저희 교회는 또 월드교라는 좋은 장치가 있잖아요. 또 그런 어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주님과 계속해서 접촉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접촉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죠.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런 일들이 있고 또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접촉해야 돼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들과 함께하는 게 이게 쉬운 일 같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교회 나와갖고 어떤 성도님들과 밥을 먹는 일, 또 차를 한 잔 마시는 일, 이거 보통 일이 넘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환경, 다른 여건에 가진 지체들과 마주 앉아서 뭔가 마음을 터놓고 나눈다는 거, 이거 보통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또 접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접촉을 위해서 이런 사랑의 실력을, 배려의 실력을, 대화의 실력을, 또 자비의 실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지체들과의 교제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작할 때 우리가 교회구나, 우리가 하나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구나, 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함께 그렇게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지체들과 우리 서로 많은 접촉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천재들의 독서법에 대한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나루케 마코토라는 일본 분입니다. 이분은 35살에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법인 사장님이 되신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이분이 독서를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독서를 하냐면 자기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조성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 책을 쫙 비치를 해놓으시는데 이 화장실에 비치해놓은 책들은 이제 용변을 해결하면서 볼 수 있도록 짧은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정도로 주제가 딱딱 나눠져 있는 책들을 배치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실이나 이런데 또 이렇게 책상, 창틀 이런 데다가 책을 막 갖다 놓습니다. 다양하게 책을 다 갖다 놓으시고요. 다 읽은 책은 세워놓으시고 읽다 만 책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제껴놓으시고 이런 스타일이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집안 곳곳에 막 다양하게 막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다 해놓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 무조건 책을 펴서 읽을 수 있게 또 다양한 분야별로 이렇게 책을 집안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더 다른 깊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에는 자신의 이런 독서법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여태까지 독서를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환경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읽는 환경, 경건서적을 읽는 환경, 나누는 환경, 이런 환경들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또 지체들과의 또 뭐랄까요, 그 만남을 위해서 교회가 또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조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체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각자 떨어져 있는 감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자 샐러드를 맛있게 먹으려면 으깬 감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만재 씨라는 카피라이터가 그런 얘기 해주는데 우리 교회는 으깬 감자여야 된다. 또 팥빙수는 비벼야 맛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 맛을 내지 못하다가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히키코모리처럼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냥 집안 구석구석에 나는 예수님 믿어 하면서 혼자 각자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뜨거운 접촉을 위해서라도 환경의 변화를 주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접촉을 위하여 그리고 지체들과의 접촉을 위하여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이고요. 또한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또 변화도 그 환경 변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도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광야라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또 주님과 홀로 독대할 수 있도록 호렙산이라는 환경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이런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접촉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의 접촉을 위하여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대, 또 고난과 고민이 많은 시대, 혼탁한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많이 접촉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감사와 구원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 품 안에 안아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접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들을 느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접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랑의 실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체들과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사랑하며 도울 수 있는
그런 실력 또한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여 우리의 환경들을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내 자동차, 내 집안, 나의 일터,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곳들의 환경들을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열망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하나님